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지하는 마음이 크면 실망도 그만큼 커진다. 그대가 자신 안에 머문다면 외부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관계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이자 25년 동안 시자로 모셨던 분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병환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 곁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계셨기에 제가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나시면 저는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요, 그대는 25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대는 여전히 나에게 의지하고 있구나. 스승님, 그것이 잘못입니까? 아난다요, 그대는 나에게 의지하지 말라. 진정한 등불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그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자비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설 수 있어야 진짜 자유롭고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그는 나를 도와줄 거야. 그녀는 나를 위로해 줄 거야. 하지만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거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지?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거지? 더욱더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을 전해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업보대로 행동한다. 그대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황, 자신의 고통, 자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지나치게 의지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고 남편이 집을 비우면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부처님을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남편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남편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때는 혼자서도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럴 수 있다. 그대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그것을 잊었을 뿐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할 때 사랑은 점점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기대는 그 그림자다. 기대가 있는 곳에 실망이 있고 의지가 있는 곳에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현대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도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필요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있음을 즐길 수 있는 사랑이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 라는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의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당신과 함께 있기를 선택한다. 입니다. 즉,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 기대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립을 지켜보며 함께 걷는 것입니다. 두 개의 기둥이 서로 기대고 있다면 하나가 무너지면 둘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두 기둥이 각자 단단히 서 있고 그 위에 지붕을 얻는다면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하나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기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누군가 나를 먼저 챙겨줬으면 이 마음 자체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따뜻함입니다. 단지 그 마음을 타인에게만 맡길 때 문제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비에 젖지 않으려면 하늘을 탓하지 말고 지붕을 수리하라. 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붕을 수리할 수는 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그릇을 단단히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평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혼자 수행했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까? 마하가섭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안에 진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이해해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관계의 평화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관계는 조화를 이룹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불안하면 상대방도 불안해집니다. 당신이 집착하면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화로우면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고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태도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나요?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왜 나를 무시해?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에게 기대겠다. 나는 내 안에 평화로 돌아가겠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기대가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집착 없는 사랑, 기대 없는 관심, 조건 없는 존중.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말라. 위로는 그대의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 때로는 말보다 조용한 명상이, 사람보다 깊은 침묵이 진짜 위로가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고요히 앉아 호흡을 지켜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향한 신뢰를 세워보세요. 그때 비로소 관계는 얽힘이 아니라 자유로운 연대가 됩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 안한다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안한다는 홀로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떠나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떠나도, 누군가 우리를 실망시켜도 우리 안의 등불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스스로 설 수 있다. 나는 내 안의 등불로 충분하다. 관계는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와 사랑이 나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 빛으로 타인을 비추세요. 의지하지 않되 함께하고 기대하지 않되 사랑하세요.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당신 안의 등불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